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60면이 있습니다. 760면 욥기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그 영국에 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전쟁에서 완전히 완패당했습니다.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서 이 부수 장군은 결국 자살을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잔병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옆에 있는 그 조만한 동굴에서 개미집을 듣는데 거미가 그 거미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로 집을 짓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거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또 거미줄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또 바람이 부르니까 또 거미가 또 떨어지고 무려 6번 이 거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을 짓는 모습을 지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7번째에 결국 이 거미는 자기의 예쁜 집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 그 보수장군 눈에 비춰진 겁니다. 그때 이 보수장군은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 미물이 비록 미물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7번씩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고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고 병사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전쟁터로 다시 전열을 가듬어서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두 번 하고 포기할 때도 있고요. 세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작가들은요 그냥 작품을 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렛 미첼이라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여러 번 보셨죠? 그 영화 만들기 전에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미첼은 20년 동안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삼류 소설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판을 요청을 했고 결국은 쓰레기통에 넘어갔다가 그것이 결국 출판사의 눈에 띄어서 사장의 눈에 띄어서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다와 노인을 기록한 페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도 역시 그 책을 쓰는데 자기가 쓰고 나서 80번이나 무려 80번이나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 했다는 거예요. 시소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웅변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앞에서 30년 동안이나 웅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다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그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우스라고 하는 그 땅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욥기를 보게 되면 1장에서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욥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욥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은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숱한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욥 이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욥과 그 다음에 7명의 아들 3명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 사람,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나타났으니까. 욥의 아내 이름은 안 나타나요. 별로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아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를 괴롭혔던 누가 등장해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닭발이 아니라 소발입니다. 그 다음에 빌답,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젊은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엘리후라는 친구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했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누가 나타나죠? 사단이 또 등장합니다. 사단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나의 종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욥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욥을 사단에게 강력하게 인정을 해 주고 계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지만 이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순전하는 건 blameless인데, 이 순전하다는 흠이 없고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정직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순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악에서 떠난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보세요.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보세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 여러 위에 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시험을 한번 해봐. 그런데 그의 생명은 건드지 마. 자, 이제 사단이 시험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욥의 재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이 있었던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라고 했어요? 7,000마리다. 7,000마리. 7마리도 아니고 7,000마리면 대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7,000마리면 그 당시에 7,000마리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리고 낙타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3마리도 아닙니다.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더라. 종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이제 그 대부가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파산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또 다른 종들이 욥에게 들려줍니다. 잔치하다가 그의 자녀들 몇 명이라고 했죠? 아들이 10명, 그 다음에 딸들이 3명, 아들들이 7명, 딸이 3명, 그래서 토탈 10명이었어요. 10명의 자손들이, 10명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욥의 몸에 악청이, 종기, 몸에 피부병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이 그릇 조각 같은 것들을 깨어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박박 긁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처만 나도, 손가락에 상처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환절기 때 감기가 있잖아요. 몸살 감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알러지가 발생하죠. 알러지가. 코 알러지, 그 다음에 눈 알러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온통 몸 전체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기존에 못해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그 고통,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은 한탄했지만, 그래서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떠한 비결을 배웠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수반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욥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녀들 다 데려가고, 그리고 나의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을 받았는데 내 몸뚱아리가 만신창이가 된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일어나는, 성경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기의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다 견딜 수 없어서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여보 힘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아내는 미란 곰탱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보, 당신이 순전하다고? 당신이 정직하다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합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악에서 떠났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으라, 죽으라. 죽어버려 그래요. 죽어버리라고. 그게 아내가 할 소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아내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졸릴 때는 눈을 크게 뜨셔서, 그리고 저 뒤에 좀 잠깐 갔다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시면은 졸리게 돼 있어요. 안 졸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기적이에요. 졸리실 때는 괜찮아요. 저 뒤에 가서 좀 서 계시다가 오시면 잠이 깨지니까. 어차피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졸음을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번쩍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혹여나 또 욥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내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아내들이. 그러면 남편 된 여러분들, 여보 차라리 가서 죽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난 믿어. 당신이 그렇게 새벽기도, 수요일, 그리고 모임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러는데 당신에게 그렇게 고난이 다가와? 하나님 어디 있어? 나에게 보여줘. 차라리 가서 죽어. 이렇게 염장 질르는 그런 남자 성도 여러분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살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도 할 수 있고요. 살다 보면 자녀들이 말썽 부릴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도 죽으라, 이것은 욥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아내가 그렇게 저걸로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떠났겠죠. 그 뒤에 두 번째에 욥이 고통을 당했던 그 두 가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죠? 누가? 친구들이 나타나. 친구들 처음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연속적으로 세 사람의 친구들이 나타나. 주변에 있는 그렇게 잘 나갈 때 친구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조강지처가 진짜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옆에 있는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옆에서 힘을 불어넣는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위로가 돼요. 친구 욥아 얼마나 힘들어,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요즘의 상담에 가장 효율적인 상담 중에 하나는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잘못된 상담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목회자들도요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이 시험 받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가르쳐주는 그거, 어떻게 보면 못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충고를 받기 싫어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보면 눈에 가시처럼 보여져.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뭘 보지 말라? 봐라. 들보는 보면서 들보 그 성경 보게 되면 럭 하나의 그 나무 굵은 나무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내 눈 속에 가득 찼는데 그게 안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뭐요? 조그마한 스펙 그 티끌 이것이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잔소리 옆에서 감나라 변하라 잔소리하고 그렇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재산 그만둔 재산 다 날려버리고 10명의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몸에는 완전히 그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살 맛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갖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준다라고 바른 말 한다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그래. 너는 이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인과응보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친구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욥을 고통으로 따지게 해요.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친구들이 그 조언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들어주세요. 충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르친다고 듣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주고 울어주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 보면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들의 해결서처럼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후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친구는 젊은 친구야. 젊은 친구가 연세가 드신 우리 선배님들 세 사람이 실패해서 내가 가서 욥을 완전히 결박시킬 거야. 굴복시킬 거야. 그리고 와서 또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기 시작한 욥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굴러뻗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사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지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결국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피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던 사람인데 자기의 교만함이 이제 38장 이후부터 어떤 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돼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욥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친구들에게 4명의 친구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너희들도 잘못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을 위하여 번제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중복해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뒤어질 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욥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았던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성숙해진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계속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라도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4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은요 갑절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갑절로. 그러면 갑절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요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의 축복. 자녀들이 7사람, 아들 7과 딸 3대 가지고 토탈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도망친 여인을? 아닌 거예요. 새로운 아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이런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으세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명예의 회복을 주셔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장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70살에 욥이 70살에 이 고난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1, 2년 정도 고난이 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30년 같아요. 30년 동안, 70살에서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으니까 100살까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몇 살 살았는데? 여러분 70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주셨다고 그래요. 그 장수의 축복을. 그러면 몇 살 살았을까요? 몇 년? 갑절이니까 140년을 더 살았대요. 140년을. 그러면 토탈 몇 살 살았어요? 210살 살은 거예요. 여러분 200살 정도 살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요? 100살 살기도 싫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오래 사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는 명예 회복의 축복을 받았어요. 존경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어떤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지도 하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욥의